오늘은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참 말씀을 나누기가 쉽지 않은 말씀이죠. 저부터 참 이 말씀대로 살기가 쉽지 않고 또 원수를 많이 미워하고 싫어하고 속으로 저주했던 그런 제 삶도 있었기 때문에 참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참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하고 참 한편으로는 또 괴롭기도 하고 참 어려운 말씀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준비해 보았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즉 보복하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악한 자가 내게 어떤 손해를 끼치더라도 그것에 보복하지 말고 고스란히 받아라. 되갚지 말고 손해를 보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그렇게 묵상했죠. 오늘 이야기도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맥락에 있다는 점을 먼저 기억하시고요. 거기서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인데 본문 한번 보십시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역시 이 말씀은 당시에 성도들이 가르침 받은 내용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그것을 교정해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시에 이들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배웠다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은 수없이 들었기 때문에 쉬운데 너의 원수를 미워하라, 이 명령이 성경에 나올까요? 이 말씀은 모세오경에는 등장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언서나 시가서에 보면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두 군데만 한번 보겠는데, 시편 5편에 보면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악인들을 향해서 목구멍이 열린 무덤 같고 혀로는 아첨하는 그런 악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향해서 시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하나님께 이들을 정죄하셔서 그들이 자기가 부리는 꾀에 빠지도록, 그리고 그들을 내쫓아버리도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을 말살해 주십시오, 그런 청원입니다. 이들이 아마 하나님의 백성 중에 있었나 보죠. 놀라운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기도할 때 원수가 생각나더라도 괜히 하나님께 고자질하는 것 같아서 혹시 피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냥 내게 필요한 거, 또 내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 내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는 생각할수록 화가 나니까 기도 시간에도 잊어버리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이 시편 기자는 원수를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막 저주를 퍼붓고 있어요. 기도에. 과연 이런 기도를 해도 됩니까? 한 군데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37편인데요. 이 시편 137편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민족들의 노래인데, 그들이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예루살렘을 기억하면서 서럽게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들이 바벨론을 향해서 하는 고백이고 기도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너무 잔인한 표현이죠.
어떻게 어린 아이들을 바위에 메어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노래라고 하기에는 도무지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어려운 기도들이죠. 그러나 이런 기도, 이런 노래들이 버젓이 성경에 나오고 있고, 이런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과 조화시켜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44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워하지 말라 정도가 아니고 사랑하라. 이건 역시 참 이해가 어려운 그런 말씀이죠. 원수를 미워하지 않는 것만도, 원수를 생각하지 않는 것만도 상당히 노력이 필요한데, 주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셨어요.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과연 이게 실천 가능합니까? 또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건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하라 그런 게 나와 있지 않으니까 시편 이 기자들처럼 저주의 기도를 해도 될까요? 문맥을 볼 때는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것 같지 않죠. 앞과 뒤에 나오는 말씀들이 전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맥락에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도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뜻으로 봐야 되겠죠. 원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원수가 망해서 이 땅에서 사라져버리도록 하는 기도는 아니겠죠. 이 기도의 예를 우리가 하나 찾아볼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은 예수님과 두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서 십자가 아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시편의 예언대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지고 제비뽑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을 보고 비웃고 있고,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신은 구원하지 못한다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저 망할 것들을 멸망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원수들을 위해서 주님은 그들을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하는 짓을 모르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니까 아버지 용서해 달라고 기도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원수를 위한 기도, 원수를 사랑하는 기도입니다. 나를 괴롭히고 해코지하는 자를 대적하고 오른뺨 치는 자에게 나는 두 대를 때리고 속옷 달라 하는 자를 검찰에 고발하고 동행해 달라는 자를 무시하고 못 들은 척하고 빌리고자 하는 자에게 없다고 거짓말하지 말고, 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자가 하나님도 모르고 자신의 미래도 모르고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아버지께 하나님 저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게 재물을 빼앗고자 하는 자에게는 그가 재물이 없어서 또는 어쩌면 어리석은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기에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살지 않도록 그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핵심은 나의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그런 마음으로 그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 된다. 왜냐? 하나님이 해를 선한 사람이라고 더 많이, 더 필요한 만큼 잘 비춰주시고, 악한 사람이니까 해를 안 주시고 구름만 계속 주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악인이라도, 심지어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바알한테 기도하는 우상 숭배자라고 할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도 주시고
또 쨍쨍한 햇볕을 주셔가지고 먹기 좋은 과일, 곡식들 그도 얻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도 너 형제나 이웃이든 또는 원수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한다면 바로 이 하나님처럼 하는 자이기 때문에 너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쉽지 않은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집에서 영화를 한 프로 봤는데 우리들이라는 영화입니다. 여자아이 둘이 주인공으로 나오는데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여자들의 세계를 참 많이 보았고 여자가 남자와 너무 다르구나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달은 시간이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저처럼 대부분의 남자들은 아마 여자들의 세계를 잘 모를 겁니다. 저도 결혼해서 아이 낳고 18년째 살고 있으면서도 잘 몰랐던 그 여자들의 세계를 아이들의 드라마 속에서 볼 수 있었어요. 그 주제가 왕따 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왕따 관련해서 아픔이 있는 분들도 볼 수 있겠지만 저는 특히 남자들이 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자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따돌림을 받던 두 여자아이가 친해졌다가 그중 한 아이가 배신을 해서 멀어졌고 그 소원한 관계 속에서 서로의 비밀을 다른 친구들에게 폭로하고 그러다가 한번 크게 부딪히고 다투고 나서 둘 다 또다시 외톨이 신세가 됩니다. 결국 그 두 중에 한 아이가 관계의 중요성을 깨닫고 다른 아이를 감싸주면서 영화가 이렇게 마치게 되는데요. 저는 이 영화를 아이들 영화로 알고 보았다가 자세히 보니 이 여자들의 세계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영화를 보고 제 아내와도 대화를 나눴는데요. 여성들의 시기, 질투, 또 무리짓고 내 편, 네 편 나누는 것. 그 안에서 일어나는 배신과 갈등의 스토리가 영화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자 아이들의 세계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여자들의 현실 세계 속에 존재하는 이야기다 하는 말을 듣고 참 적잖이 놀랐습니다.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제 주변의 남자들, 친구들이나 선후배들을 보아도 관계가 친한 사람들은 자주 만나서 놀기도 하고요. 심지어 목욕탕도 같이 가거든요, 남자들은. 하지만 그 안에 무리를 나눠서 편을 가르고 서로 적대하고 자존심 게임을 하고 그러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어릴 때 기억을 더듬어 봐도 친한 친구들이 이렇게 무리가 있다면 그 안에는 리더 같은 아이가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대부분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좋고 미남이고 성격도 좋고 이러기 때문에 주변으로 친구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다 같이 친하고 또 공부도 같이 하고 목욕도 같이 가고요. 그러다가 방학이 되면 좀 떨어져 지낸다고 해서 별 다른 문제도 없고요. 계약해서 다시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고 그렇죠. 마치 어장을 관리하듯이 내 친구들과 늘 연락하면서 우리 편이니까 비밀을 함께 공유하고 우리끼리는 배신하면 안 되고 그 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알력들이 있어가지고 서로를 경계하고 눈치를 살피고 하는 그런 세상은 남자들에게는 상당히 낯선 세상이죠. 물론 남성들에게도 서로 보이지 않는 알력이 있긴 합니다. 성인 남성들에게 특별히 자존심이나 직장, 재력 이런 것들이 서로를 비교하는 기준이 되고 그런 것으로 서로 간에 약간의 무시나 또는 자격지심 같은 것이 있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이것이 여자들의 세계와는 질적으로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원수는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내 친한 친구들이 될 수도 있고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교회 성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그가 잘못되기를 기도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제시하신 길이라는 것이에요. 내 가까운 친구, 때로는 내가 원수처럼 미워하는 친구가 있더라도 저주하지 마시고
그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원수를 사랑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데요.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그 한 서기관의 질문에 예수님이 답변하신 내용인데, 강도 맞았던 유대인을 같은 민족인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도와주지 않았는데 한 사마리아인이 그를 치료해주고 그를 또 데리고 가서 자기의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그를 돌보아 달라고 그 다른 사람에게 요청한 그런 이야기죠. 이 사마리아인처럼 가서 너도 그렇게 행하라. 그것이 이웃 사랑이다 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에게 그야말로 개 취급을 당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온갖 무시란 무시는 다 당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처럼 자기들을 그렇게 박해하던 또는 갑질하던 원수를 도와주고 그의 목숨을 살려주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웃 안에 원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그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 사마리아인을 오늘날 정통신앙을 가진 자들에게는 이단자라고 배척된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사실 자신이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이단자들을 마치 벌레 보듯 하는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정통신앙인들에게는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단들이 사마리아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단자들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기 전에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도와주었으니까 정통인자들이 유대인의 입장이고 이단자들이 사마리아인의 입장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그들을 돕기 이전에 그들이 나를 또는 우리를 돕는다면 나는 과연 그들의 도움을 잘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나아가서 나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가? 정말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 요한서신에 나오는 이단자들이 오면 인사도 하지 마라, 그 메시지가 너무 강해가지고 이단들을 많이 배척하죠. 이단들의 집요한 스타일 때문에 참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들과 열린 마음으로 교제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사랑을 받아야 함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런 이단자들에 대해서 과연 얼만큼 내 마음을 열 수 있을 것인가? 그들과 영적인 교제를 하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하는 그런 행위를 나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좀 더 생각해 본다면 저번에도 제가 한번 언급한 이야기지만 동성애 문제, 이는 요즘 우리 한국 사회에 굉장히 핫 이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좀 잘 생각하고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추천해드린 그 현대 사회 문제들이라는 그 존 스튜어트의 책 있죠. 그것도 한번 여러분이 좀 참고를 해보시고요. 대부분 기독교인들은 동성애가 비성경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성애자들에 대해선 그들을 가능한 기다려주고 여러 그 동성애에 대한 정보나 또는 그런 사람들을 대하는 어떤 기구들을 통해서 그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돕고 배척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죠. 동성애와 동성애자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한 교수의 유튜브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분은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이 금지한 적은 없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그 동성애를 금지한 적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동성애의 그 행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지
동성애적인 성향을 지적하는 것은 아니라는 식으로 그분이 말하더라고요. 그분이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됐느냐? 자신이 만나본 동성애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이분의 말씀의 저변에는 동성애가 아니고 동성애적인 그 성향이라는 것은 선천적이라는 주장을 깔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분의 말씀에 따르면 동성애는 선천적이라는 것입니다. 동성애가 선천적일까요? 현재까지 의학적으로는 선천적이라고 밝혀질 만한 그런 증거 자료가 없습니다. 동성애를 유발하는 DNA가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는 정론이고요. 그렇다면 동성애자들은 자신의 욕망과 욕심에 의해서 그 행위를 한다고 우리는 봐야 됩니다. 저는 우리가 동성애자를 어떻게 대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기 전에 동성애가 과연 죄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기 어렵죠. 동성애는 이 세상의 근본 질서와 방향을 파괴하는 인간들의 행위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동성애를 용인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명령을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창세기에 제일 처음 나오는 인간에 주어진 가장 기초적인 원초적인 명령이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수행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이것을 명확히 하고 난 이후에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는 대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내가 판단하거나 멸시하기보다는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들 위해 기도해야 된다 하는 건 2차적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동성애자가 내 옆집에 이사 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또는 수년 동안 같은 동네에 잘 알고 살았던 그 사람이 사실은 동성애자였다,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 이후에도 만나서 자연스럽게 인사하고 웃으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아마 좀 껄끄럽겠죠. 좀 이상하게 느껴지겠죠. 거리감을 느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자꾸 죄의 범주에서 빼내려고 하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라는 범주에 있다는 것은 인정하고 그 이후에 그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만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죄와 죄인을 구분하는 우리의 태도를 잘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런 말 하죠. 죄를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 좀 전에 제가 동성애자들을 언급하며 드린 말씀도 그와 좀 비슷해 보이죠.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것 위에 하나가 더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해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러나 이 말을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죄와 죄인이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죄는 바로 그 죄를 범하는 사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 바깥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제3의 어떤 존재나 물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분께 순종하지 않는 내 자아가 바로 죄죠.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인 게 아니라 죄인이라서 죄를 짓는다 하는 그런 말도 말장난 같지만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간인 것이죠. 그걸 죄라고 말하고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착하고 의로운데 내 바깥 어디에서
죄가 또는 사탄이 또는 귀신이 나를 유혹하고 끌어당겨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습니다. 죄가 왼수입니다. 사탄이 왼수입니다. 술이 왼수입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나의 자아입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로 만들어가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이죠. 죄를 죄라고 명확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그들을 심판할 권리를 주시지 않은 것일 뿐 죄를 죄라고 또 죄인을 죄인이라고 인식하지 말라, 인식을 흐릿하게 하라,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과 구약 성경을 좀 조화시켜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라 하셨지만,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지만 죄와 사탄에 대해서는 대적하셨고 돌아온 죄인에게는 복음과 치유를 선사하셨지만 완악한 죄인들과 복음을 더럽히는 패역한 무리들에게는 저주와 화를 선포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끌지 않고 자신조차 맹인이 되어서 그들을 엉뚱한 것으로 이끌어가고 외식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양들은 내팽개치는 그런 모습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화가 있다, 저주를 선포하신 모습이 바로 마태복음 23장의 그 모습입니다. 우리가 저번에 살펴봤지만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버렸다면서 성전을 다 뒤엎은 그 사건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조건 다 덮고 다 사랑해 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명확하게 선을 그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당신이 무슨 교훈을 베풀었냐, 뭘 가르쳤느냐 그렇게 묻자 예수님은 내게 들은 자들이 많으니까 그들에게 물어봐라, 그들이 답해 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대제사장의 종이 예수님의 뺨을 치면서 지금 당신 그 태도가 대제사장에게 합당한 태도냐, 그렇게 막 야단을 치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하셔. 내가 바른 말을 했는데 어찌하여 네가 나를 치느냐. 다른 뺨을 돌려대신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뺨을 친 종에게 저항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의 안에서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에게 보복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의와 복음을 대적하는 죄와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는 저항하고 그들을 대적해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에요. 사탄을 대적하고 죄를 멀리하고 저항하되 그 안에 있는 죄인들을 대적할 필요는 없다. 그들은 사랑해주라. 왜냐? 그들이 그런 사랑을 받아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다면 최후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심판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원수들을 대적하지 말고 사랑하라, 기도하라 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이들이 우리가 그렇게 사랑해주고 위에 기도해주고 해도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너희들은 심판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을 정죄하고 심판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보복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내가 심판해서는 안 되고 내가 심판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내 원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는 그런 사랑과 섬김의 훈련의 대상으로 그들을 삼아야 되고 진정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려는 그 훈련만 잘 받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뜻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내가 심판하지 말고, 심판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니까, 보복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니까 그런 건 다 하나님께 맡겨드려요. 죄인을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되 죄와 사탄의 권세에 대해서는 침묵하지 말고 대항하고 대적하면서 살아가라.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자녀로 이 말씀 안에서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 위해 기도하되, 또 죄와 사탄의 권세에는 대항하면서, 또 죄인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훈련을 동시에 받으면서 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훈련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잘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